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영역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자 하는 말과 같은 말씀. 성령 충만한 영역이거든요. 성경에서 능력, 영역, 권세, 이 말은 다 성령 충만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영역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육이 강하면, 육의 힘이 강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다리기 해보면 힘이 센 쪽이 이기죠. 힘이 적은 쪽이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로 하더라도 또 사람의 차이도 있잖아요. 무게를 똑같이 다룰 수는 없으니까 체격이 100kg 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한 3명쯤 있고, 이쪽엔 전부 다 60kg 미만이면 뭐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무게가 무거운 쪽이 아무래도 좀 덜 끌려가겠죠. 세상에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키로수와 또 세상 연륜과 뭐 어떤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9절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또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가고,
다시 말하면 또 영이 마귀 영에게 지면, 마귀 영이 세상 영이 강하면 이 몸은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어느 쪽에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귀신 충만해도 영의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해도 영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 영이 충만하냐 하늘의 영이 충만하냐. 하늘의 영이 충만하면 하늘로 끌려가고, 세상 영이 충만하면 세상 영의 힘이 더 세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있는 우리는 그 육으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마귀는 우리 육을 이용해요. 육신의 생각을, 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으로, 말로, 생각으로, 발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육으로 있는 우리를 힘쓰기가 좋은 거예요. 영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면 우리의 영혼의 거처라고 그랬죠. 집이 끌려가면 영혼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반드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이라 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육을 이기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영역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는 의와 함께 하거든요. 의 속에 역사하거든요. 거룩 속에 역사하거든요. 반대로 마귀는 불의 속에, 죄 속에, 악한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 편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세상 영이 득세하는 거예요. 힘이 더 세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약해서, 성령이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의 모든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의의 영이잖아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의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없어요. 죄에다가, 육신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죄로 인해서 육신은 이미 사망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기 1장의 약속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여기니까 의를 인하여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영은 회개한 영은, 깨끗한 영은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싸움이,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을 쉴 수가 없다.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육의 싸움은 못해도 돼요. 세상 것은 돈 못 가져도 돼. 돈이 없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고, 이것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 돈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해놓을 수 없어요. 그냥 육으로 싸워서 그 돈 지키는 거지. 근데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 영적인 세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혈기로 싸우고 교만, 자만, 그냥 육체, 그냥 근력으로 싸우고. 물론 힘이 있어야, 육체도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도 유리하겠죠. 그럼 우리가 육체의 힘이
그냥 100년 동안 산다고 해서 100년 동안 펄펄 넘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중간에 잠깐 좀 힘이 넘칠 때가 있지만 그때를 낭비하고 나면 그때처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육체는 약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영혼 살리는 일에는 전혀 지장 없이 할 수가 있지요.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뭐 같으냐면 줄다리기 같아요. 또 어떤 데 보면 성도들을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아, 요새 힘이 딸리는구나, 끌려가고 있구나. 끌려가서. 예, 그래서요. 있잖아요. 금을 걸고 요만큼. 이게 일로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이거 바로 뒤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들어요. 목사보다도 세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하나.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있어. 그래가지고 그 능력,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심판이 길을 들려고 할 때 그것까지 넘어가면 안 돼. 시험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유가 분분한 거지. 내가 왜 그랬냐면 다 이런 것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쳤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회는 말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안 그러면 또 왜 애들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게 시험이 들어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씁니다. 막 조금만 땡겨오면 또 금만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 금이 넘어간다면 다 놓고 핑계만 대야. 아, 이번엔 우리가 막 작정상 뭐 그랬다니 뭐 옛날에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 마을 단도 해보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무게 중심이 뒤로 가야 돼. 체격이 말이야 큰 사람은 뒤로 가서 꽉 버티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작전 실패라는 동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진자는 말이 없다. 응? 여러분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졌으면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야. 마귀에게 져서 시험이 들면 말이 많아요. 응? 이게 변명이 많다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이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서 말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항상 대표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전에는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냐? 아, 그건 이단에서 잡아들여야지. 아,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중에 괴수다. 그를 따르는 사람 무조건 다 똑같다 막. 붙잡아 드리는데 이유가 분명하죠. 스데반 죽이는데도 확실하게 죽을 사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냥 말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반대 입장이잖아. 자기도 맞아 죽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방해받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누누이 자기 지식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하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할 때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짐은 마귀의 종되고 육신에게 짐은 육신의 종되고 돈에 짐은 돈의 노예가 돼서 그냥 수전노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편안하고 권력에 짐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확신하게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해서 예수 피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저희는 잘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못한 건 다 제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왜 회개하면 자유가 오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죄의 옷이 벗어지기 때문에, 죄에 묶였던 게 풀려지기 때문에, 죄로 갇혔던 모든 몸이나 생각이, 환경이 다 그냥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변명할 이유가 없다.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 그 안에서 신령한 자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치심을 받는 순간에 악한 영이 힘쓸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인지 그냥 끌려만 줄다리기만 하면 실패하던 게, 이건 저쪽에 10명하고 우리가 5명 해도 우리가 이기네. 아니 저쪽에 10명하고 15명하고 우리가 5명 해도 우리가 이겨. 더 나가서는 저쪽이 10명하고 내 혼자 한 손으로 땡겨도 내가 이기는 거야. 딸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르는 일이라서 물리적으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려면 혼자 땡겨도 내가 이겨. 이게 뭔 일이야? 응? 아싸,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상대방이 하나도 없으면 내 혼자 다 이기는 거야. 10명이 서 있으면 뭐야? 안 잡고 안 당기는데. 그 너희는 하나도 당기지 마. 10명인데 잡았어도 힘주지 마. 내가 당기면 놔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100%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영은 의인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든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혼자 땡겨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인네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신생 장수라도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1대1로도 못 이기지만 우리가 천이 많이 모여도 안 돼. 지구가 다, 인류가 다 모여도 마귀 하나 못 이겨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손도 대지 못하는 건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피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 또 읽어봐. 또 읽어요. 그런 것도 있냐? 여기 항상 자주 읽잖아요. 빨리 읽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혼자라도 지구상에 있는 악한 영이 날 지옥으로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힘을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힘을? 한번 해볼까? 땡기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어떻게 줄다리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만 짓게 하면, 다시 말하면 능력만 얻게 만들면 돼. 구약의 성경에 그 힘센 삼손이 힘을 잃잖아요. 그를 싸움을 해도 삼손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힘 빼는 방법을 다 동원해다 거짓말 하니까 이러면 내가 힘이 없다. 그래도 친구로 일곱 몇 끼를 해서 묶으면 꼼짝 못한다. 세상 미신과 똑같으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잘 된다. 각 나라마다 다 그런 게, 동네마다 그런 전통이, 미신이 있는데, 신을 섬기다 미신을 섬기다가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그냥 흙을 갖다 바르거나 뭐 빨간색 갖다 바르면 뭐 애군이 떠난다는 등, 그 동네가 지금 다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종교가 뭐냐? 이슬람이에요. 미얀마 가면 나는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라는데, 여자들요 그냥 어떤 나무인가 뭐 풀뿌리인가 그걸 갈아서 꼭 진흙, 흙 같아. 너 황토 그런 걸 얼굴에다 발라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한쪽으로는, 야, 화장품 값은 안 들어가겠다. 뭐 화장할 필요가 뭐 있어. 뭐 그냥 이마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옷을 이쁘게 입고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여기 흙을 발랐어. 그냥 도대체 저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그 미신이고 잘못된 전통이야. 거기 남자들도 다 치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반 보정기 같은 걸 이렇게 둘러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꽂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불안해서 저거 되겠는가. 그러니까 다 속에 바지 입더라고. 또 바지 입고.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은 반바지 비슷한 팬들이 있고 그거만 해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빠져. 안 흘러내려. 누가 잡으면 그냥 쑥 빠지지요. 또 그게 거긴 전통이고. 부두신을 뱀신을 섬기면서도 거기에도 다른 신을 엄청 섬겨, 미신. 신들 중에, 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신들 중에 신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부두신이 왕이다. 거기서 안 들을 땐 또 다른 신, 이 신, 저 신. 그래서 인도도 그렇잖아요. 인도 이렇게 힌두 계급도 뭐 네 개 급인가 5개 급인가 돼요. 부잣집은 말이죠, 뭐 큰 무신, 그 다음에 작은 집은 뭐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요만하게 집 하나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고, 아침마다 거기다 갖다가 이게 그러고. 태국 같은 경우도 도교, 왜 큰 할아버지 수염이 막 난 거, 그렇게 그 동상도 그렇게 만들고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게 도교거든요. 근데 그들 말해, 태국의 아주 유명한 명산에는 그 도교 할아버지 동상이 20m, 30m, 그게 제일 좋은 자리에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가난하고 기업은 다 가난한데 도교는 부자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 식당이나 이런 데 앞에 보니까 요만한 신전이 다, 신당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나라 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돈 아마 2천, 3천, 자기 번 능력대로 거기다가 항상 나. 그러면 그 돈을 거기 그 신도들 거기 뭐 그쪽 뭐 종교 단체에서 수금원을 파송하겠죠. 그럼 매일 한 번씩 수금을 해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예요. 개인은 다 가난해도. 그것도 그들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보면 그런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다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럼 얼마나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는 말하면 막 가문에서 다 파내고
형제에서 형제의 일을 다 끊어버리고 막 자식이라면 자식도 막 호적에서 파내고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요, 그런 엄청 많은 신들에게서, 그런 악한 신들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자유한 거죠. 말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이걸 누가 억압할 수 있겠어요? 응? 지구상의 모든 도교신이 다 덤벼들어도 그 한 사람을 못 해보는 거지.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좋은데, 그들은 또 그런 표현을 가끔씩 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교로 돌아가면 못 돌아온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결과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많으면 오늘도 하나도 그 기독교 글로 돌아가지 않게 두시고, 그 자식들이 글로 안 가게 그렇게 빈대잖아. 왜? 가면 안 돌아오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게 뭐예요? 줄다리기에서 혼자 이긴 거야. 가문을 이긴 거, 가문을 이긴 거. 가정을,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도 그렇지. 그래서 마귀에게 치면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가 결국은 지옥이고, 예수 피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 일을 이기러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를 그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하고 놓아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역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언제 어떻게 세상으로 우리를 타락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 안에서 믿음 잘 지키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전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전도해서 영혼 살려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언제 세상에 섞이는지, 타협적이고 또 보편적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의지하고 강하게 붙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적당히 하면 그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유부단하게 적당하게. 왜 그럴까요?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강력하게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별일을 다 했을지라도, 기도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나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제가 죽으면 죽었지 내 몸이 부서져도 주님의 일은 수정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해요. 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 진짜 몸이 이제 못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서 했습니까? 육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한다는 거지. 가려고 하니까 가게 해주시잖아. 결국은 뭐예요? 가려고 하니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보내주시잖아.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보낸 거냐, 죄인으로 끌려간 거지. 죄인으로 끌려갔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 또 뭔가 일하시겠구나. 우리 엘리베이터 작업하면서 제가 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또 뭔가 있으면 분명히 또 뭔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 제가 그냥 이게 왜냐,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게 더 많이 자꾸 거저 이게 머리 터질 것 같아. 난 이 생각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내가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지켜보게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일이 생겼어요. 그 땅 파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한쪽으로는 주님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본 건물 바닥 공사가 나와. 이제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그대로 하면 또 안 된다는 거. 한쪽으로는 거기다 올려야 된다. 아니면 지금도 여기서 새로 기초하는 데하고 기초가 돼 있는 데하고 이게 또 안 맞을 수 있고, 또 한쪽으로 더 찜찜한데 그냥 변경해야 된다, 변경 안 된다, 뭐 하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대신 짐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짐을 지든지 분명히 짐을 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희생을 통해서 치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린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보면 믿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속에는 항상 희생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다니엘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다니엘은 못 돌아왔잖아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살다 그곳에서 죽었어요. 다니엘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족,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면 좀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붕괴하고 다 그냥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이렇게 진짜 벌로 인해서 우리가 채찍을 맞고 포로가 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를 희생시키시더라도, 그러니까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희생이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려보내서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죄의 원리를 알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득세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내모르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땅을 뺏겨서 땅을 찾으려면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사가 희생되더라도 그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는 반드시 죄로 갚아야 돼. 죄는 죄로 갚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 자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는데, 그렇게 갚아봐야 결국은 갚다가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통해서 그게 회복됐지만 그 제물이 영원히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가면 그 사람은 희생을 해야 돼요.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 육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지만, 영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잊고 영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줬으니 육의 모든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 영은 의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끌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말 보편적, 현재적 어떤 타협적인 이런 신앙에 속아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타협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변명이 아니라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한 그대로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악한 영 세상에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엄청 더 힘들어야 되고, 더 고생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그냥 받아야 되고, 남들 쉴 때 못 쉬어야 되고,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믿어도 왜 그렇게 힘들게 믿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사신 그 삶, 그 삶을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십자가 지는 고통받는 죽음의 길.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영역이 충만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같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안 되면 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지. 응? 또 읽어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에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지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두드려 패서 만들어주잖아. 강제로 10년이고 20년, 30년 공부시켜서 무조건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쳐 줬다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은혜는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 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뭐라 해요?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즐겁게 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또 읽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그 남이 볼 때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지만 그걸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상황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내가 지금 모든 걸 미련하게 보이니까 왜 미련하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옛날에 듣지만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도 듣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냐고. 몸이 아프면 못한다고 해. 바빠서 못한다고 해. 사람이 좀 그렇게 얕게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목사님이 시키는. 목사님은 잘하면 자꾸 시켜. 그 죽을까봐 이제 안 하는 거지. 또 시킬까? 다음에 또 시킬까봐. 저도 집사로 오래 있었거든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연합회 일을 진짜 복음적인 일, 옛날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그런 교단 일도, 교단 연합회 일도 했죠. 진짜 거기는 의미 없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고 참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하는 일을 수중 들고 했잖아요. 어떤 때 똑같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 왜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걸 난 미련하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미련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치고 바보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 다 하는데 혼자 해야 돼. 남들 다 가야 하는데 혼자서 해야 될 그거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다른 일이 안 돼 또. 제가 무슨 충성이라고 신문 내는 걸 그 전문의에게 다 맡기면 되는데 전문의들에 맡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그 디자인 공부를 해놓고도 그래고도 그게 안 돼가지고 10번씩 어떤 데 한 10몇 번씩 수정해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야 그 용어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냐. 목사님이 쓰는 거하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 틀리니까요. 그래서 야 네가 미련한 건지 내가 미련한 건지 하여튼 그래서 때로는 그걸 만들고 뭐 이런 거 그것들 보면 참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주님의 일이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일이면 내 일이야. 응?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일이야.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은 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주님의 일이면 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 일입니다. 미련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엄청 얕고 똑똑해 보이지 예수님이 엄청나게 미련해 보이잖아. 바보처럼 보이잖아. 그 능력 다 어디 가고 그 능력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게 능력인 걸 모르는 거야. 십자가 지는 게 성령의 권능인 걸 능력인 걸 그들은 모르는 거지.
여러분 능력 없이는 그거 못 지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이 핍박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응?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 영력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진 거지, 영력 없으면 십자가 거꾸로 못 칩니다. 그 영력이 아니라 육력으로 거부하고 부딪히고 그럼 따지고 싸우겠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 베드로가 난 차라리 거꾸로 지겠다. 예수님보다 더 진짜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를 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인데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데 깨달으면 그게 지혜로운 것인데 모르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영력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영적인 힘, 영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미련하게. 여러분 그럼 편안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기도합시다. 목사가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하재. 어떻게 그대로 다 따라했냐? 야, 아유, 야, 그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좀 얕게 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만큼 내 것이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질 않아. 육신대로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하네. 편안하게 사네. 편안하게 믿네. 아, 참 예수 믿어도 참 저렇게 편안하게 믿어. 편안하게 믿네. 그 말 자체가 이미 진 거야.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누워있거나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더 편하지. 권사님 집에 누워있는 게 더 편하더라, 그치?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다. 누울 바에는 잠자는 게 더 편하잖아요. 잠잘 바에는 코를 골고 깊이 잠자는 게 더 편하다. 이게 인도 속담에 이런 게 있다. 인도 속담에. 그 사람들도 어지간히 게으른 사람들인가 봐. 사실상 게을러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어디쯤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렇다고 하면 마귀의 힘이 더 센 거예요. 마귀의 힘이 세서 내 육신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사는데 네가 희생해라. 그럼 하겠어요? 그럼 미쳤어?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나뿐이야? 이렇게 되지. 아, 대한민국 우리 교회뿐이야? 왜 우리 교회는 매일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살아있기 때문에 물 먹고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의무고 자실 것도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성경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면 그냥 노예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져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줄다리기에 지금 내가 약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하면서 내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약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야.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왜? 제가 끌려간다고 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약점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의 죄로 인한 약점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손도 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삼손이 들이라를 통해서 결국 속으니까 자기 힘 결국은 다
여자 때문에 세상에 다 노출시켜서 그 머리에 색돈을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근데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 기르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도 삼손처럼 힘이 세려고 머리를 길렀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는 거지. 그거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증표로 준 거예요. 삼손에게 약속의 증표.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지키면, 못 지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속아서 머리를 깎는 순간에 그 여자도 못 얻고 마귀에게 속으면요 행복할 거야. 너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 얻어서 자기 욕심은 채웠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가족이 만족하지도 않고 결국 다 속은 거야. 결국은 뭐냐? 믿음만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만 배신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나 또 하와도 그랬듯이 가룟 유다도 스스로 그렇게 속은 거지. 지혜롭고 똑똑하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나는 돈이나 챙겨야지. 그게 약은 줄 알아서, 똑똑한 줄 알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교회 구역별로 우리 기관으로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나는 오늘 빠져야지. 그 사람은 빠지니까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은 남들은 나가서 대학교 때 또 추울 때 전도하고 그냥 손을 불어가면서 전도하고 화장이 줄줄 흘러내리면서도 땀 났는데도 전도하고, 그게 뭔 짓이야? 그게 빠져나오면 엄청나게 잘한 줄 알지.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되지. 자기가 어디에 누구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지. 지금 자기 살을 뜯어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영역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마귀에게 지금 거의 다 끌려가고 있구나.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때 힘이 확 솟으려면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기가 확실하게 끌고 가는 거지. 그럼 마귀가 다 놓쳐버리고 어떻게? 완전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해서 자유하게, 기도가 즐거워지고. 여러분, 기도가 억지가 되면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즐겁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이래서, 몸이 이래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게 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 같지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육신의 힘을 이길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끄는 대로 육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각자 자기 일터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잘한 거라고. 잘한,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 지고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 거기 붙어 있다가 야 같이 끌려가면 되겠냐? 엄청나게 잘한 건 줄 알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회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시고 기도하는데 망하도록 버려 두시냐 이 말이에요. 고난은 있지만 가을의 열매는 꼭 거두게 되는 겁니다. 비가 오든지 해가 너무 덥든지 농부는 땀을 흘려가면서 한여름에 벼가 이만큼 자라면요, 그 안에 벼 사이에 풀 뽑고 피 뽑고 할 때면요, 나중에 이런 데가요 그냥 다 그 벼 잎사귀가요
이런 데 찔르면 따끔따끔해.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막 빠끔빠끔 막 이게 막 멍이 들기도 하고 어떤 데 바로 찔리면 피도 나오고 그럼 이게 저녁에 되면 가려워요. 막. 그래도 어떻게 해? 나중에 그걸 살살 또 이렇게 벼포기를 반펴가면서 그 작업하고 근데 그런 게 귀찮고 싫어서 안 하잖아요. 그 논에 풀하고 벼하고 꽉 찼어요. 가을에요 심은 많지도 못 거둬요. 잘 관리해서 벼만 자라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면 가을에는 진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남들보다 2배, 3배 거두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거뒀대? 옛날에 제가 벼를 그렇게 아주 특별한 심지도 않은 이상한 벼가 유별나게 크고 키도 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따로 관리했어요. 근데 그 농촌 지도서에서 그걸 경진대회를 했어요. 경진대회 할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갔어. 옛날에 그 사기치하고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그냥 호남 평양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벼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도 몰라졌네. 이름도 그래서 이름을 지도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진 플라스틱 관에 넣어가지고 그걸 강원 이제 도경진대까지 올라가. 그럼 제가 그 3등 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호박이 그러면 이렇게 니아까라 그냐? 그 니아까가 일본 말이냐? 손수레. 그걸요, 4명이 들어서 호박을 싣고 와요. 4명이. 4명이 겨우 들어가지고. 그게 100kg가 넘어. 1등 했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료호박이었어, 난 지금. 노란 사료호박. 그래서 그 이제 시골에서 뭐, 일명 그걸 사료호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그런 식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무가 혼자 지고 가야 돼. 이렇게. 그런 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뭘 집중하고 막 연구하고 그런 걸 제가 좋아했거든요. 뭘 만들면 끝장을 봐야 되고. 뭐 그렇게 관리하고 그 나중에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따로 요만큼만 해가지고 그걸 종자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한두 번 갈 때 이건 4번, 5번, 10번 손이 가야 돼. 그만해도 벌레 있으면 잡아주고 벌써 그 이상한 도요병 증세만 있어도 빨리 이걸 치료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결쳐야 그래야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러면서 모든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최고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희생이에요. 철저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가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걸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결국은 농사 짓는 것도 자기 노동값이에요. 자기의 일한 만큼 그 노동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거두고 근데 옛날 제가 농사 일기를 쭉 썼는데 그거는 그렇게 옛날 재생 농사나 짓고 벼 심고 이래가지고는요 돈 못 법니다. 항상 마이너스 됩니다. 그냥 남아봐야 쌀 몇 가마니 남아요. 결국은 시골 농사는 농협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농협이 영농자금 얻어서 그거 가지고 기계 사고 농사 짓고 그거 갖고 나면 가을에 농사 짓는 게 모자라요. 그걸 왜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뭔가 잘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수작물 연구를 하고 우장충 박사 수제자한테 이제 가면서 오면서 들려서 연구하고 과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뭐 그래 가면서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수작물을 하니까 그냥 그 땅 몇 평에서도 1년 수확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자고. 근데 그게 따라한다고 다 되냐? 그게 또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과정 모든 것은 그러한 남 안 잘 때, 남 잘 때 안 자고, 안 잘 때 자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응? 잠잘 때 안 자고, 쉴 때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집사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사람들은 해주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라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은 가르쳐 준다.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마친 후에 모인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때 많이 모였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가 나올 때 전에 진짜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밤으로 모이면 만둣국 끓여 먹고 말이지. 수요일 날 만나면 그 얘기해놓고 가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오나 또 자기네 집에서 만든 거 뭐 음료수 뭐 가지고 와서 일본 말로 와이로 써가면서 막 같이 나눠 먹고 참 재밌었어요. 여기 안 믿는 아이들이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거 배우러 갑니다. 그래 와라. 그런데 수요 예배 시간 맞춰서 와야 돼요. 끝나고 오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관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점수 좀 따야지. 그럼 예배 시간 참석하고 마친 다음에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고 전화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고 막 그렇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 하나님은 그 재미를 안 봐주시더라. 그냥 눈물로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거 제가 내려놓고 정리한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뭔가가 될 텐데 청년들이 살아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안 따르려고 하다가 제가 진짜 그때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하시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께 이끌려 영역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주님께 이끌려 가는데 그때부터가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죽음의 고난인데 하늘나라는 자기 몫으로 엄청난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상급과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물러나겠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능력, 영역이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진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바보처럼 하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시킨다고 다 했냐?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해봐라. 너만 죽게 고생해. 그러지?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안 했어? 네 속으로 했냐? 내가 이대로 따라다 내가 제명에 못 죽어. 그럼 순교하면 되지.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속으로 내가 이렇게 까불다 한 번 또 뒤지게 혼나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은 안 해봤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너 가라. 따라가게 만드는. 마가다락방 이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조금 누구한테 양보도 안 해요. 그냥 전짓는 거예요. 가시밭길. 그냥 강이면 강이, 바다면 바다, 그냥 산이면 산을 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불이 있다. 그럼 불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칼이 있다. 칼 맞고 죽는 거예요. 응?
교수형이다. 그러면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갈 생각 안 하고 바로 가는 거지. 사람들은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셔. 어떻게 저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잔인하게 끝내냐.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하나님은 아들도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죄인이 거룩한 하늘의 의의 상급과 멸류관 만드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세상 종교관이 자리 잡고 종교인이 돼서 이대로 쫓아오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남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는데 뭐 권사 됐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뭐라 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왜 그럼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던 그 역사, 하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으로 보낸 성령이, 또 그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자기를 희생시킨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영, 또 그 영을 받아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되신 영, 성령님이야.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역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방해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반대자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죄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 못해. 줄달리기 하다가 힘 빠지니까 그냥 야 우리 치자. 그런 승부욕 가지고는 아예 덤벼들지도 말아야지.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이겨야 돼. 막 진짜 막 이겨야 돼. 막 이기려고 할 때 그 힘 같이 똑같이 쓸 때,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줄달리기 할 때 믿음이 약해서 끌려간다면 이게 더 억울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바로 영생한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죽여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생활을 마귀에게 뺏기는, 육신으로 행동하는 건 마귀에게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벌써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겨야, 싸워서 이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영역. 영적 능력이, 그 힘이 세면 줄달리기 이기고 힘이 적으면 끌려가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마귀 사탄 귀신을 점령하고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염려는 없어요.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실패는 없다. 우리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육을 죽이자는 거예요. 응? 불편한 거 알고 힘들게 하고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자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죽겠대. 그런데 나가보면 교회 전도하러 나가 있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믿겠어요. 뭘 할아버지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니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한대요. 교회 오늘 일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할 때 보면요, 사람을 붙잡고 그냥 아주 눈으로 들어가려래, 눈으로 다 빨아들이려래. 아주 진실하게 막 열심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가족이 보면 핍박이
더 불같이 오잖아요. 그렇게 그분들은 뭐라 그래? 그렇게 목사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목사한테 해준다는 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바보짓 하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를 다, 저놈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영역으로, 능력으로 그 이기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응? 오히려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영역, 성령 충만한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역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영역 싸움이야. 영적으로 힘이 세면 끌고 가고, 내 몸을 끌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내 영적으로 힘이 약하고 마귀의 영역이 더 세면 결국은 육신을 내주고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은 내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도구예요. 충성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몸은 열심히 해도 없어지고 안 해도 없어져. 자연 소멸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 빨리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바로 내 영의 생각을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이고 인도해 주시면, 이게 손해가 있고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미련하다고 보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내게 맡긴 책임,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확실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도, 순교해도 전혀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고 아깝지 않고 누구한테 피곤하게 매달리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고난받아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피곤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빈약한 모습으로 머리 숙이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기는 영역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손해보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핍박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영적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으면 내 영혼 책임져야지. 그럼 떳떳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알아서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았다, 오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야, 너무 오래 있지 말아야. 하늘나라 더 좋은 데 준비해 줄게. 내가 죽을까봐 안 돼요. 나 죽을까봐 못하겠어요. 얼어 죽을까봐 못하겠어요. 더워 죽을까봐 전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막 흔들어 보잖아요. 저쪽에 있을 때 전도하랬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누가 뭐라고 했대. 그 벌써 마귀에게 거기에 당한 거야. 그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분분해. 들어보니까 다 내가 봐도 전도 못하겠다. 야, 그 상황이 되면 못하겠다. 그 얘기 들어보면 설득을 잘해야 나한테. 이래서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야, 또 들어보,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래, 그것도 못하겠대. 그러면 천상 가는 방법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방법뿐이 없겠구나. 그걸 변명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석고대죄하고 회개하면서 그래도 돌아와서 해야 된다. 그럼 너희들끼리 해. 따로 해. 영혼 살리는 일은 절대 포기란 없어. 그리고 우리 지금 등록한 성도들 중에 또 한 번 등록하고 몇 번 나오다 안 나오면 포기하잖아. 그거 놔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선물 가지고 왔더니 딸들이 데리고 와서 선물 데려다 가지고 난리 냈대. 그 기회지. 응? 그 딸들한테 한 대씩 얻어 맞아야 돼. 그러면 딸이 돌아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
여러분에게 구령의 열정이 뭐예요? 저 사람 내가 포기하면 지옥 간다. 저 사람 내가 포기하면 저 사람 지옥 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해도 그 딸이 와서 욕하고, 왜 구령 막 꼬셔가지고 뭐 하려고 말이잖아. 교회가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늙은 엄마 꼬셔다가 우리가 뭐 하려는 줄 알아? 그렇든 말든, 예,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예, 우리 교회는 필요해요. 보내주세요. 따님도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뭐, 개, 소, 말, 뭐 다 나오지? 그래서 또 가야, 그럴 땐 포기하면 또 가야 돼. 욕먹으러 가는 거야. 핍박받으러 가는 거야. 그냥 구차한 소리 들으러 가는 거야. 가서 쭈그리 앉아서 그냥 욕시켜 먹고 울고 와.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대부분 그렇게 해요. 저도 옛날에 보면 진짜 별 욕을 다 먹고, 호래가 물어가 놈의 새끼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태기산 귀신이 뭘 잡아가냐? 내 속으로 태기산 귀신 내가 잡는다. 산신령 들어온 그 성도도 뭐라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하던 말던 또 가. 아, 근데 지겨운 놈의 새끼. 나중에 할머니가 지겨운 놈의 새끼야. 발비야 쳐먹고 가 이놈의 새끼. 근데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응?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난 예수님 쳐다보고, 교회 나와 2달도 안 돼가지고 나보고 조 집사님 먼저 미안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응, 친척 할머니한테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야, 은철아 나 교회 왔어야. 그러더니 그 한 2달쯤 지내니 교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노인 장로님들이나 그 노인 어른들이 조 집사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은근히 제가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막 저기 엄청 큰 결단한 거예요. 내가 왔을 때 벼르고 열어서 조 집사님 할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집사님 제가라고는 안 하지만 조 집사님 내가 이 추수감사헌금 하려고 방앗간에서 쌀을 하나 한가마니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얻어놨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거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아, 그래도 되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되겠어요? 아, 그럼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 앞에는 해야 되잖아. 내가 알았어요. 사람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주일날 그가 거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추수감사 올려놓고 그렇게 우시더라고. 욕 잘하거든. 뭐. 그 신랑 할아버지도 엄청 욕 먹는데, 응? 진짜 내가 욕 많이 먹었어요. 갈 때마다. 근데도 웃으면서 욕하니까 그냥 뭐 어떤 때는 화내기도 하지만 뭔 말이냐? 그 사람 돌아와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하나님 보셔서 놔두겠어요? 절대 그냥 헛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가야 돼. 그럼 포기하는 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누가 소리 지르면 포기하는 거지. 욕하면 여기뿐이 없어? 진짜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집들 있어요. 진짜 덕이 안 되는. 신앙생활 다른 교회 간답시고 뭐 이상한 그런 데 말고, 이단에 빠진 데 말고, 진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내가 포기하면 저 사람 지옥 간다. 이 구령의 열정이거든. 주님 심정, 주님의 마음이거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인류는 지옥 간다. 내가 십자가 져야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핍박하던 때리던 춤을 뱉던 아이가 때리던 어른이 때리던 누가 때리던 귀신 쫓고 병 고쳐준 사람이 같이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던 말던 내가 포기하면 저 영혼 지옥 간다. 그럼 욕먹으러 가는 거야. 핍박받으러 가는 거야. 때리면 맞으러 가는 거야. 나중에는 해볼 수 없네. 진짜 정말 지독해.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믿으면 진짜 체험도 빨리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응? 그냥 두시겠냐고.
그런 믿음의 오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는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돼. 구역에서 또 정해놓고 또 가야 돼. 가서 또 문 두드리면 반드시 물 뒤집어 쓸 거야. 또 뒤집어 쓰던 말던 그냥 또 가고,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역을 받아서, 이 영역, 성령의 권능을 영역으로 주셨으니 반드시 이렇게 이긴 자만이 천국 가고 이 세상을 이겨야,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신 힘은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은, 성령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든지 뺏어가지도 못해요. 누가 방해하지도 못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내게 맡긴 영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구역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영혼 살리고, 그래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지도할 수 있는, 끌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역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